이사야서 5장 1절로 이사야서 5장이 아닌데요. 이사야서 5장이 아닙니다. 이게 중고가 잘못됐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이 아니고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아까 찬양 좋더라. 우리 특송 한번 할 수 있겠니? 하면서 마지막에 하려고. 그래. 네? 그래. 먼저 이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그래. 특성으로 우리 찬양은 못하지만 자와 그 가사를 통해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6절까지 읽습니다. 우리는 다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이 찬양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멈췄습니다. 이 시간 반주 선생님의 반주와 찬양으로 우리 고난 주간 특송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합당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때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그때 들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져 있는 모든 사건들은 이유 없이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이게 뭐 이래 아마 그런 것이 있겠지만 절대 그게 이유 없이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아담 하와에게 그걸 따먹게 해가지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인간들이 왜 이런 놀라운 고통 속에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나? 하나님이 아예 선악과를 안 만들어주셨으면 될 거 아니야?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 어두운 이 세상을 멸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그냥 멸하시면 되는지 왜 그러느냐? 그래서 하셔도 안 돼요. 이미 이 세상에 가도 있는 악한 원수마귀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묶어놨어요. 묶어놔서 때가 되면 스스로 멸망을 해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정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묶어놔두고 스스로 죄를 짓고 져서 죄값에 스스로 망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 수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스스로 망하도록, 세상이 스스로 망하도록 이 세상은 처음부터 멸망하려고 존재된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려고 남겨둔 게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려고 사단을 영원하게 지옥으로 보내려고 계획을 하시는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중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그 인간을 통해서 마귀들을 더욱더욱 죄를 질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범죄자가 되어야 되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걸 이루어야 돼요. 그게 결국엔 아담 하와는 죽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뭐 왜 그러냐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최초로 자연을 파괴하는 그 범죄자가 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만물의 파괴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직접 안 해요.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런 범죄자가 되기 시작했어. 세상을 멸망시키. 여러분, 세상의 자연 만물이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에 어떤 빌딩이 있고 뭐 하늘에 로켓트가 나르고 자동차가 다니고 이거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다른 뭐 동물들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인간밖에 못해 이거는. 그 창세 때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였어요. 그 주범자로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두 번째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 선악을 아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에 뭐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예수의 몸같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부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실 때 계셨다고요. 누구든지 죽고 나면 부활해. 그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그렇게 하는 건 절대 그 실수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몸으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결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전쟁이 온다, 지금 전염병이 세상 세계적으로 창궐해서 이것도요 결국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끌어간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류를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떠야 돼. 무슨 뜻인 걸 알아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그냥 다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는 거야. 깨달아야 됩니다. 이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든지 세상을 보낼 때 아무 없이 보낸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보냈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도 그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주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행복한 분이고 능력의 종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이 세상에 왜 왔고 무엇을 해야 할 걸 아시고 사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고통 그 십자가 받을 일을 괴로워하면서 고난 아주 고통스러운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나 제가 바로 이때에 이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상에 보냈고 나로 하여금 참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목적을 알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잘 공부를 합니다. 청소년 중에서 제일 그래도 똑똑한 애들이 누굽니까? 자기 목표를 빨리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보냈고 나를 왜 여기에 두셨고 나를 왜 이 가정에 두셨고
나를 왜 교회에 두셨고 나를 왜 이 단체 속에 나를 두셨는가?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왜냐? 하나님은 목적 없이 보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응?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구약에 고통받은 사람이잖아요. 응? 하루아침에 가족을 다 잃어버렸다고. 신랑네 다 잃어버렸어. 그 수많은 재산 다 날아가고, 종이고 또 뭐 나귀도 있고 다 없어. 그냥 자기 홀로 남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천이 나서 잿더미에 누워서 얼마나 그 얼굴이 그냥 볼 거였는지 친구들이 와서 자기 친구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게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 부인마저도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좋으라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해서 부인마저도 도망가고 말았어. 그러나 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거예요. 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벌거벗은 몸으로 왔사오니 또한 벌거벗은 몸으로 내가 주님께 갈 겁니다. 그동안 주신 분도 여호와여, 다시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오직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을 항상 여러분들 제가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그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죽는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두려워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 조심하고 있지만 혹 뭐 그런 데서 죽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뭐 살았다고도 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세상에 보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 때에 이미 하나님이 이를 이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이 세상에 갇혀있는 사단들로 하여금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심판이 그거예요. 이 완전 그 불구덩이 지옥과 천국을 가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과정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창세 때에 에덴 동산 만드시고 그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담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목적이냐? 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미 예고를 했어요. 뱀하고 원수가 될 것, 뱀이 시작한 거는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 그 자체가 그때부터 죄가 자꾸 죄가 쌓이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멸망으로 작정된 것들인데 그때부터 죄가 쌓였다고요. 점점 쌓여간다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믿습니까? 네.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고난주간에 맞아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오셨다.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걸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네요. 그게 있어야 나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나에게 존재된 모든 사람, 내게 있는 동반자들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게 든 사람들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복된 사람이라고. 응?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보낼 때 두 종류의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꿈을 따라 마귀들을 박멸하는 데 앞장서는 선한 목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은 보고 저주받아서 죽었다,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그거예요. 예? 그렇게 죽으면서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랬습니다. 저주받아 죽었다고. 사람들 눈에 이렇게 보였지만 그건 절대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돼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자들한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 줄 알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죽이니까 자기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믿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는 안 죽이면 안 돼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걸 남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 똑같은 12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똑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왔는데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됐다니까. 응? 응? 우리가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쓰임받는 자가 돼야지, 응?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두 가지로 오셨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니 마귀들의 하는 일을 멸하려고 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자,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명하려 하심이니라. 중단시키려고 온 거야. 마귀의 일을 중단시키려고 오셨다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너희들 역사하지 마. 중단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하는 일을 멸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 한 거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 만들고 거기다 선악과를 만들고 아담 하와가 좀 따먹지 말라고 뱀이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뱀이. 이게 뱀은 사단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속은 거죠. 속은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시는데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내리시고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또 이 마귀, 이 뱀에게 벌을 내렸는데 뱀은 죽도록 배로 다니게 그렇게 만들고
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니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미리 그때 창세기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니? 예?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많이 나오지요? 네, 여자의 후손. 사람들은 다 남자가 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여자는 무엇을 말하는 거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라는 것은 그냥 하와를 얘기했는데 하와가 아담이 잠들 때 옆구리에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남자의 갈비뼈. 옆에 여자분들이 앉아 계시죠? 남자분들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남자의 갈비뼈. 아시겠어요? 갈비뼈를 옆구리에서 나왔다. 이게 상징인데 교회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창을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게 교회야. 그래서 여자라는 걸 교회를 말하는 거야. 마귀는 교회와 원수가 되는 거야. 마귀와 그러니까 창세 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 사단과 이 교회는 아주 원수된 원수.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여자가 났어요. 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다 남자가 나는데 예수님은 여자가 났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확신해. 이게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믿기 때문에 깊은 영적 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이미 창세기에 예언한 대로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이 세상의 마귀들을 멸하고 마귀들의 일을 중지시키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다시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것은 천사가 이제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남편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들을 낳는다. 그 바로 그 마리아가 너희 약혼녀 마리아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믿습니까?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고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온 인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또 여러분 이건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야.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자, 그럼 이걸 여러분 잘 겪어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걸 가지고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뭐냐? 인간이 구원을 향해서 노력하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이제 그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에 쉽게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서 누구든지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인간 편에 볼 때는 누구든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자, 성경 다시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제가 읽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있다고요.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는, 미리 이미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걸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 에베소 1장 5절에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네 가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네 가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게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온 영혼들이고, 그게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인 것을 잊지 마시길 제가 축복합니다. 이건 분명히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지면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근데 보면 알아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사야 43장 1절에 네 가지를 말씀했어. 첫째는 뭐냐? 창조를 얘기했어.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예정했다 이 말이야. 에베소 1장 3절이 믿어져야 돼. 에베소 1장 3절로 5절을 보면 거기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게 믿어져야 돼.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이게 정말 믿어져야. 여러분, 이름에 갈구시 바로 그것인데, 이 창세전이라는 말은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있기 전에 그 하늘의 밝은 세계를 얘기해요. 거기 성부성자 성령께서 계셨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내게 왔다고요.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내가 있는 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이 사람은 주의 목적으로 사는 거고 주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본이 이거라고. 머릿속에 보면 나는 이씨 집안, 김씨 집안, 박씨 집안인데 우리 아버지는 이 사람인데 나는 이 혈통 받았는데, 여러분 그거 인간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유전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내게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그 유전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고요.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내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분들은 마음에 감사하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유전자만 갖고 하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세상에 보내졌다고요. 세상에 보내질 때 조성했다는 말 나와. 조성. 세상에 와서 육체를 입고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씨 집안, 김씨 집안, 박씨 집안, 외국 사람은 윌리엄 집안, 토마스 집안, 각자 온다고. 남자 그 사람의 혈통을 타고 온다 이 말이요. 이미 유전자를, 예수의 유전자를 받았는데 혈통을 가지고 와요. 그 혈통이 왜 받아야 되느냐? 개별적인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다고, 성격이 다 다르다고. 세상에 하나님이 이 인간이 만든 거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수만 가지가 지나면 똑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건 똑같은 걸 만들지 않아.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조성합니다. 조성. 모태부터 조성합니다. 그 조성에서는 특별한 성격이 나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격과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줘요. 그게 이사야서 43장을 다 같이 보면, 자 보세요. 43장 제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렇게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결국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네 단계를 거쳤다는 게 믿어져야 돼. 첫째, 창세전에 예수의 유전자로 내가 가지고 있었다가 이 땅에서 이씨, 김씨, 박씨 그 피를 통해서 왔고, 제일 중요한 뭐냐?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속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속이 믿어져야 돼. 구속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돈을 주고 사로 샀다는 뜻이에요. 예? 돈을 주고 사로 샀다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샀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마누라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서 자식 3남매를 낳고 그 창조촌에 있는 곳을 가서 돈을 주고 가서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내를 사온다고. 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성경에 있는 호세아서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걸 보상해 줬어. 그리고 다시 산 거야. 이 구속이 믿어져야 돼. 응? 그리고 구속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지명하여 불렸어.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쓰신다는 것. 이것이 믿어져야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불러온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그걸 이루셨는데, 그것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이 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죽으셨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 두 번째는 그것을 완전하게 하고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뭐냐? 자기를 깨뜨릴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깨뜨릴 줄 알아야 돼. 자기는 초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고 어떠한 하나님의 언령이 있을 때 자기를 깨뜨리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도 헌신하지도 않고 깨뜨리지도 않고 자기의 복만 달라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짜야. 진정한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뭘 말합니까? 예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나처럼 죽어야 된다 이 말이요. 죽느냐 말이요. 여러분들이 죽느냐 말이요. 가지고서도 자기가 죽으면 되는데 안 죽어. 죽어야 돼. 어쩐지 그리스도인은 죽을 줄 알아야 돼. 죽는 건 절대 죽는 게 아니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살기로 한다면 죽을 줄 알아야 돼. 예수님처럼 죽을 줄 알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참 죽는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게 해주세요. 나를 깨뜨리게 해주세요. 완전히 나를 부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돼.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서로 안 죽었으니까 그렇지. 네? 죽으면 괜찮은데 안 죽어. 네? 그리스도인은 자꾸 죽어야 돼. 어떻게 하면 사도바울은 자기 나이마다 죽는다고 그랬어. 나이마다 죽노라.
근데 이거 참 이게 참 성격은 타고나기 때문에 쉽지 않아. 정말 죽어. 우리 이민우 집사님처럼 저렇게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이민우 집사처럼 저렇게 죽으면 나는 안 봐도 뻔해. 뭐 현재가 막 바가지 긁어도 막 그냥 그렇게 살아. 죽어야 돼. 자기 죽어야 돼. 그럼 문제될 게 없어. 죽지 않아. 그리스도인의 최종 갈 수 있는 길은 나를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지. 자기 깨트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냐고요. 자기 못 깨트려. 다른 사람 깨트리는 거 구경이나 하고 있고 자기는 못 깨트린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 네가 정말 내 사랑이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이 사람이 자기를 깨트리지 못하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깨트리는 거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세요?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건 가짜가 돼요. 안 돼요. 진정한 사람은요, 자기 깨져야 돼. 완전히 깨트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야.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깨트리셨다고 해요. 우리 고난주간에 배워야 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말씀 듣고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예정하셔서 쓰시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그 길을 쓰신다고 이렇게 말하면 앞에 거는 다 아멘해. 선택했다는 말은 아멘해. 좋아. 근데 쓰시라고 그러면 거기서는 멈칫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주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가신 길을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걸 배우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깨트려야 돼. 물질도 깨트려야 돼. 내 몸도 깨트려야 돼. 시간도 깨트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단을 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면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모든 말이 다 들어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자기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될 때 그는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는 자를 말합니다. 희생은 처음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뒤에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제사로 예배하는 법. 예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로 예배하는 게 있고 예수님 이후부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예배입니다. 똑같아요. 구약 예배나 신약 예배 똑같아요. 구약의 예배는 제사로 예배하게 했어요. 신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이 시간 간단히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데 직접 못 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었다고. 네?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었다고요. 네? 출애굽에서부터 모세를 통한 성막을 만들어서 그것이 언제까지 내려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이스라엘 성전에 그걸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와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성막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 계신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 앞에 피를 뿌리면서 죄를 사해줘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못 들어가고 자기가 대신 죽을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갖다 놓습니다. 그 양이나 염소와 소가 자기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거기다 안수하고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 들어가는 거야.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그 일을 했어요. 바로 그 한 마리의 양이 계속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성막을 해체시켰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스스로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은 제물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 모든 것이 필요했다고요. 그 피가 필요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걸 해체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실 때 일어난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대제사장이 드나들던 성막의 휘장이 쫙 갈라져 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 마리의 양이 돼서 하나님으로 직접 제물이 돼서 들어가신 예수님을 깨달아 아시고, 여러분들은 제사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사건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십자가 달렸던 광경입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라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롱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고를.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러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게 역사로만 보지 마세요. 실제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크게 한 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걸 뭘 배워야 되냐? 십자가 지는 법을 배워야 돼.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남들 다 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자들은 가짜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을 날마다 다 해마다 받고 하마다 고난주간 하면서 배우고 아멘하고 복받아라 하는 데는 아멘이 입이 찢어지도록 아멘할 줄 알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깨트리라는 말을 아멘도 할 줄 모르니, 아멘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 아무리 해봐 행동하지 않는 건 가짜 아멘이야.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주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에 자기를 깨트리는 것,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죽어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는 살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왜 주를 위해서 날마다 죽을 수 있고
여러분 고난 주간을 받아서 여러분 날마다 죽는 일을 배우시고 내가 내 자신을 정말 깨뜨려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헌신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내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는 정말 더 큰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0년도 고난주간을 맞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게 하시고 진정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요 영생이요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우리 배들의 모든 성도들은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이 통과하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